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는 마리아라고 했지만 18절에 보면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읽은 본문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19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도 크다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하루하루 살았고, 그는 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 억울하게,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계절이 봄이라 예루살렘은 온통 꽃들로 만발했을 터이나 그녀의 눈에는 그것들이 다 잿빛으로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는데 무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인가? 주님은 왜 죽어서도 시신이 도적질 당하는 이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가?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힘이 느껴져서 돌이켜 봤더니 어느새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15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이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해서 라보니, 즉 선생님 하고 반갑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주님은 분명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살아서 다시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다란 기쁨과 감격을 그 순간에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마리아는 춤추며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슬픔과 걱정, 염려와 한숨에 쌓여 있었던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슬픔이 한가득입니다. 겉으로는 하하호호 깔깔껄껄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눈물의 저수지가 저마다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어요. 밤에서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서리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인 거예요. 굽이굽이 다 슬픔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세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철수야, 용이야, 현철아,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내 이름을 종종 특히 힘들 때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정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포가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19절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집 안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도마를 제외한 한 10명 정도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함께 여기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이들의 두려움이 극심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핵심 인물들인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른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해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선생님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우리인들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 또 문들을 다 꼭꼭 닫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했습니다. 문들이 꼭 다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등장하신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신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공간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셨고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고 온 집안에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평화와 안식이, 안전이, 안심이 그 집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 평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무서워요. 특히 한적한 곳에 가면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요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대체로 조금 더 무서워요. 물론 여자도 흰 옷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면 엄청 무섭지만 그래도 남자가 조금 더 무섭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섭군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아줌마보다는요 소녀가 좀 더 무서워요. 우리 집에도 이 소녀 둘이 살고 있는데요, 한 번씩 성질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무송걸이라는 겁니다. 뭐니 해도 전쟁이 제일 무섭죠. 이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반드시 영구히 평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무서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두려움이 파고들면 사실은 다 무서워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세상이건 다 무섭습니다. 아예 대면하기가 싫어요. 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섭다,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취업, 질병, 죽음, 실패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적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그 공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합니까? 이 보면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강한 척하지 실제로 강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듯 성령이 태초에 이 온 세상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 속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 의식, 믿음이 단순한 물질인 이 공기를 성령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만을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도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 속에 죄악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 속에 절망과 한숨과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내뱉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평생을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없겠습니까?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 때 많이 부르고 아주 은혜 받은 찬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라는 곡입니다. 몇 달 전에 특송으로 이 곡이 불려져서 참 반갑고 좋았는데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저를 따라 한번 1절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좀 심란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주는 위로와 평강의 힘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워졌어요.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교제하고 살면요, 내 영이 변하고 내 정신이 변하고 나아가 내 몸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나를 감싸고, 그리하여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공포가 완전히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24절에 보면 무슨 일 때문인지 제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들어오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제자 도마는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8해 뒤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다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그림과 같이 도마가 한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즉시로 도마가 깨닫습니다. 그의 고백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된 거예요. 불신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후로 이 도마는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불신의 도마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의심이 됩니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따지고 다 이해하고서야 내가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29절에 의하면 그 사람은 별로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읍시다. 만져지지 않아도 믿읍시다. 그 믿음 가져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변화는요,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2000년 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내가 인정한다,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절 때만 주님이 그 옛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오늘은 그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이요,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내는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